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 그리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각각 한 문화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사다리 차를 내고 열심히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포장 이사를 하니까 우리 집인데도 안에 들어가면 불편할까봐 문 밖에서 남의 집 보듯이 계속 기웃기웃 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오시더니 혹시 이사 오셨냐고 말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웃 누군가라고 싶었는데 신문 알아보랍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 왔다고 신문 알아보래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 때문에 굳이 뭐 종이로 된 신문을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때만 해도 종이신문 시대였으니까 저는 신문을 안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문을 보랍니다. 어디 신문인지는 말하지도 않고. 그분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저는 당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참 유행이었던 묵가지라고 그러죠. 묵가지. 이제 메트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커스 이런 신문이 지하철에 막 그냥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신문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찮아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어떤 신문을 취급하신지 물어봤더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한겨레 신문밖에 안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일 한겨레 신문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조선일보밖에 안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죠. 두 개 신문이 전혀 완전히 극반대의 그런 관점에서 기사를 싣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서 그냥 그러세요 라고 하고 떨어져 나가셨어요. 한 사건을 놓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지지율에 변화를 주고 광고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문사의 입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언론의 자유가 주는 그런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같은 일을 보고 자신의 의도에 맞춰 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일관된 주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그 당시의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초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장,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둘 중에 문화의 비유는 조금 생소하고 또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똑같은 비유라 할지라도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지 문화 이야기는 별로 안 하죠.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곧잘 했지요. 출석 잘한다고, 헌금 잘한다고, 암송 잘한다고, 전도했다고, 착하다고, 말 잘 듣는다고 이런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면 나중에 그거를 모아다가 달란트 잔치 하는 날에 그걸 마치 현금처럼 사용하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달란트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탤런트라고 하죠. 제가 이게 진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다니는 말인가라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라는 영어의 어원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비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여하신 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결실을 최대한 남겨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꽁꽁 그냥 쌓아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비유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안 하면 나의 가지고 있는 것마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원래 기록될 때 독자들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언론이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의 성향에 따라 독자들이 다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독자와 누가복음의 독자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성경이 한 권에 다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이 성경이 다 관점은 다를지라도 제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독자, 마태복음이 처음 써졌을 때 그 처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와 누가복음이 처음 기록됐을 때 누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는 그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대교가 그렇게 기다리고 추구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선민이 됐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때 과거에 그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적었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적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각각의 사람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인데 접근하는 과정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복음서들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기에 달라, 이게 아니라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줄까,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줄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각기 계층, 남녀노소 이런 지역을 다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접한 두 저자는 각각의 의도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좀 달랐는데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이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 이것도 비슷합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 내용, 즉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그 주장하는 바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오류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쓰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달란트 비유와 그냥 비슷한 비유겠거니라고 여겨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 비유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유 속에 인물들이 다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과 3명의 종이 나오고요. 하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과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벌써 등장인물이 다르죠. 두 번째 차이는 지급된 금액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3명이니까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 지급을 했고요. 그러나 이 차등을 지급할 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재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고 다르게 맡겼다는 거죠.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할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인이 냉정하게 판단할 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면 안 될 사람, 1달란트 정도면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제 제가 AI를 통해서 최근의 시세에 맞춰서 이 정도가 얼마나 되나 따져봤더니 뭐 1달란트가 12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날 시세로 따져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알아가다 보면 서로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죠. 그 재능을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만일 불공평한 시선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점점 내 장점이 묻혀져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진짜 왜 이래?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괜히 내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장점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되 건설적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장단점도 인정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달란트인데요. 하지만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종에게 은하 10문화를 줬다. 이 말은 10명에게 다 10문화를 줬다는 말이 아니라 10문화를 내놓고 자, 너네 10명 하나씩 나눠 가져, 이거였어요. 나눠서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화도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에 따라 3천만 원 정도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 이 10명 모두의 능력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비유 속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10명의 종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에서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어떤 것,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달란트는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각각 준 것이라고 한다면, 문화의 비유는 재능이고 뭐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준 것, 이게 바로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을 우리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당신의 형편이나 처지, 그리고 능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시는 게 뭘까? 똑같이 주시는 어떤 것이 도대체 뭘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그 무엇으로 뭔가를 남겨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세 번째 차이는 문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던 그 상황,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던 그 상황,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시던 그 상황,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잃은 양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 그리고 악한 농부들,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자, 여러분, 이 비유들만 들어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어딨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비유들 중에 거의 마지막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다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이어서 하신 거죠. 이 많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남기고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이용하여 얼마나 더 많이 남길 수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하는 종은 칭찬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문화의 비유는 천국의 비유들과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비유 바로 앞에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얘기가 나와요. 이 비유가 삭개오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근데 삭개오는 감격이 거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게 오늘날 임무는 국세청 같이 그런 임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권을 따내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 징수권을 따요. 우리가 로마 당신들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을 드리겠다.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따내는 거죠. 그러면 세금 징수권의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청,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세리라고 보면 되죠. 물론 삭개오가 가장 위에 있는 우두머리인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세리장인지 모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삭개오는 높은 사람이고 마태는 그냥 세리라고 한 거 보면 밑에 좀 하청에서 세금 징수를 하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잔치라고 이제 치러도 일반인들은 안 와요. 저 부정한 이 매국노,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사람의 잔치에 왜 가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리들의 잔치에는 세리들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게 되면 로마 관리들이나 좀 올까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식사를 하고 정통 유대인이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한다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다고 했겠습니까? 내가 남의 거를 등쳐먹은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게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비유, 예를 들어 계속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화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더하여 지금 하시면서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의 이 문학적인 그런 그 내용은 마태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느냐. 삭개오도 내가 볼 때는 잃어버린 자다.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너희는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분명히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물론 11절에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는 과정 속에서 삭개오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곧 예루살렘을 뒤엎고 로마로부터 그냥 뭐랄까 진짜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킬 것 같다, 당장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문맥을 볼 때 문화의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 바로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별개로 공통적으로 받은 한 문화, 그리고 반드시 한 문화를 통해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이나 나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똑같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문화의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주인이 너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줬다는 것은 재능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줬어요. 근데 문화의 비유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이 문화의 비유를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문맥을 통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형편이나 처지, 내 나이, 어떤 지위, 고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도 다 그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문화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3명인데 왜 문화의 비유는 10명일까? 달란트 비유는 3명 다 보고했는데 왜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이 다 보고하지 않고 3명만 보고했을까? 왜 나머지 7명은 아무런 언급이 없을까? 물론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아주 늦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곳은 저도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정말 시골에 가서 신지도 않던 검정 고무신을 신고 정말 막대기 들고 개구리 잡으러 뱀 잡으러 다니고 또 이렇게 개울가에 댐 쌓으러 가고 제가 비만 오면 댐 쌓으러 갔어요. 아무튼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그걸 여지없이 엎어놓더라고요. 그렇게 다녔는데 그 학교에 가면은 때가 되면 뭘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잔디씨 가져오라고 그러고 빈 병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 시절은 아니어서 파리 잡아서 몇 마리 잡아오라 이런 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지만은 하여튼 저도 잔디씨 잡아가지고 편지 봉투에 해가지고 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숙제 그거를 가져오라고 한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일단 교실 안에서 벌써 우리들끼리 서열이 정해집니다. 너 얼마나 가져왔어? 나 이만큼. 너 얼마나? 나 이만큼. 그러면 나는 편지봉투 2개나 가져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난 이거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잔디씨 가져러 가려면 잔디밭 나가야 돼요. 막 손으로 막 훑어야 합니다. 훑으면 씨가 막 되잖아요. 그럼 거의 고스란히 담아다가 편지봉투에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벌써 서열이 정해져요. 많이 가져온 애부터 조금 가져온 애들끼리 나름대로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우리 연합수련회 때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넌센스 퀴즈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조별로 조가 7개였는데 퀴즈를 다 하고 나서 자 20개 이상 맞힌 조 그러면 거기서 손을 들어요. 그럼 거기에다 상품명을 하고 자 그 다음 18개 이상 맞힌 조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하고 15개 이상 맞힌 조 그럼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셈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숙제 검사를 해요. 나름대로 주인께 나갈 순서가 정해집니다. 네가 먼저 가라. 아니야, 네가 나가라. 서로 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가장 많이 가져온 사람부터 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남긴 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10배로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제가 10배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2번 타자. 저는 5배로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나머지 7명은 그보다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공교롭게도 본전만 가지고 있는 3번째 사람이었고 나머지 7명은 감히 남긴 게 없으니까 주인 앞에 나설 엄두조차 못 내는 그게 이 비유 속에서 숨겨질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주인이 남긴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3번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화가 나서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뺏어다가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종은 결국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주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과연 남겼기 때문일까요? 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를 그 자체를 이야기하자면 나머지 7명의 이야기도 있어요. 너네는 왜 안 냐? 나머지 7이 와서 이랬다. 나머지 7이 이래서 이랬다. 제가 추측해 본데 한 문화보다 못 남긴 사람 어쩌면 까먹었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번째 사람 한 사람에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인이 보는 게 과연 뭘까? 이것은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썼느냐 안 썼느냐를 주인이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건에 싸졌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하나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모셔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종 중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엄청난 권세를 줬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 어쩌면 저 첫 번째 사람에게 10골을 줬다고? 두 번째 사람에게 5골을 줬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 이제 한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라고 어쩌면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이요, 주인은 이런 분이시니까 제가 이걸 잘 쌓아놓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마을을 준 사람에게 줘버리죠. 삭개오의 이야기와 이 구원을 강조하는 것에 맞물려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이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보다 오히려 네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두었느냐, 네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쌈에 두고 그냥 그거 가지고 왔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비유 속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마가복음의 관점, 마태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가의 시선으로 그 비유를 쓰게 한 거죠. 예수님이 훗날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 남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너는 과연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의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양 중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마태복음은 은연중에 네가 길을 잃었잖아, 네가 떠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선민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너네가 왜 나가버렸어?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길 잃어버린 양에게 둬요. 너는 왜 나가버렸어? 너 왜 나갔어? 유대인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품에서 나가버렸니? 왜 스스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양이 있는데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뭔 이야기인가요? 목자를 추궁하는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양, 너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차이입니다.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네가 나가버렸어, 이게 아니고 네가 잃어버렸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그냥 비슷하게만 여기고 있는 이 문화의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달란트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은 한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고 나중에 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이요,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라. 그냥 쌈에 두지 말라. 혹시라도 뭔가를 하다가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잃어버린 그 7명에 대해서는 칭찬의 내용도 없고 책망의 내용도 없기는 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책망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 남녀노소, 지위, 고하, 환경, 여건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 한 문화를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사명은 이 한 문화를 받아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물론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는 겁니다.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다가 손해 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해 난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문화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세 번째 종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즉, 저는 신앙을 잃지 않고
저는 믿음 잃지 않고 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 여기 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 뭐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잘 있습니다. 내 믿음 잃지 않았잖아요. 내가 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문화를 그저 고이 쌓아둔 그 종을 주인이 책망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도라는 것입니다. 시도가 필요하다. 뭔가 하고 혹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혹시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혹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받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헛수고했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때에 따라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이 성도라는 사명. 사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하자는 메시지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동안 뭐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쪽에 저는 또 초점을 맞추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기본적인 사명이자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쓰리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되,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맡기신 이 한 문화를 꼭꼭 싸매두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갖고 혹시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수고했네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해 볼까? 이 생각이 늘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문화를 꼭꼭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신앙 잃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한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노력은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영혼 구원,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감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죽어가는 심령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